복된 아침 이사야 62장 말씀 함께 먼저 암송합니다. 나는 시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횃불같이 나타나도록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며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할 것인즉 이방 나라들이 네 공의를 뭇 왕이 다 네 영광을 볼 것이요 너는 여호와의 입으로 정하실 새 이름으로 일컬음이 될 것이며 너는 또 여호와의 손에 아름다운 관, 내 하나님의 손에 왕관이 될 것이라. 다시는 너를 버림받은 자라 부르지 아니하며 다시는 네 땅을 황무지라 부르지 아니하고 오직 너를 헵시바라 하며 네 땅을 뷰라라 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실 것이며 네 땅이 결혼한 것처럼 될 것임이라. 마치 청년이 처녀와 결혼함 같이 네 아들들이 너를 취하겠고 신랑이 신부를 기뻐함 같이 네 하나님이 너를 기뻐하시리라.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여호와께서 그 오른손 그 능력의 팔로 맹세하시되 내가 다시는 네 곡식을 네 원수들에게 양식으로 주지 아니하겠고 네가 수고하여 얻은 포도주를 이방인이 마시지 못하게 할 것인즉 오직 추수한 자가 그것을 먹고 나 여호와를 찬송할 것이요 거둔 자가 그것을 나의 성소 뜰에서 마시리라 하셨느니라. 성문으로 나아가라 나아가라, 백성이 올 길을 닦으라. 큰 길을 수축하고 수축하라. 돌을 제하라. 만민을 위하여 기치를 들라.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선포하시되 너희는 딸 시온에게 이르라. 보라, 네 구원이 이르렀느니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 앞에 있느니라 하셨느니라. 사람들이 너를 일컬어 거룩한 백성이라 여호와께서 구속하신 자라 하겠고 또 너를 일컬어 찾은 바 된 자요 버림받지 아니한 성읍이라 하리라. 아멘.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85장 못 박혀 죽으신 하나님 어린 양 믿습니다. 385장 찬송입니다. 385장 못 박혀 죽으신 하나님 어린 양 믿습니다. 죄 속함 받고서 이 몸과 맘 들여 간절히 빌 때에 들으소서. 풍성한 은혜로 약한 맘도 사 열심 주고 날 대속했으니 주 사랑하는 맘 불같이 뜨겁게
하옵소서. 이 세상 어두워 길 찾지 못하니 인도하사. 내 슬픈 눈물을 다시 서주시고 그 밝은 빛으로 이끄소서. 내 생명 꿈같이 이 세상 떠날 때 부르시고 사랑을 베푸사 평안케 하시며 영생을 누리게 하옵소서. 아멘. 하나님 말씀 고린도전서 1장 10절, 고린도전서 1장 10절로 17절까지 고린도서 1장 10절로 17절, 제가 10절 먼저 읽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나는 그리스보와 가이오 외에는 너희 중 아무에게도 내가 세례를 베풀지 아니한 것을 감사하노니, 내가 또한 스데바나 집 사람에게 세례를 베풀었고 그 외에는 다른 누구에게 세례를 베풀었는지 알지 못하노라. 그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베풀게 아니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 고린도 땅에 살고 있던 이 부르심을 받았던 사람들, 이 고린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또 하나님의 교회로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아직도 부족하고 아직도 죄 가운데 있기도 하고 문제투성이이지만,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가 동일하고, 그리고 그들 각자에게 하나님 주신 것이 무엇인가 하면 은사였고, 그리고 성령께서 그들을 늘 견인하여 주시고 또 이끄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리스도와 예수님과 함께 교제할 수 있도록 하셨다라고 하면서, 이 고린도 교회 안에 있는 공동체에게 너희에게 은혜가 똑같이 주어져 있고 너희 각자 은사가 다르지만 너희를 다 불렀을 때는 교회로 불렀다, 다른 것을 인정한다 하지만 교회로 불렀다, 교회인 성도들로 불렀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께서 너희를 주장하시고, 그래서 너희가 예수님과 함께 교제하는 것, 이게 성도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러나 이 고린도 교회에는 여전한 문제가 있었다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다양한 문제가 있었고, 교회 안에 분쟁, 교회 안에 음행의 문제, 또 부활의 문제, 다양한 문제가 있습니다. 사랑을 잘 하고 있다면 여러분, 사랑은 이렇고 저렇고 이야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교회에 아무 문제가 없다면 편지를 쓸 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 문제가 없다면 설교를 들을 이유도 없겠죠. 율법이 있을 필요도 없겠죠. 그러나 성경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연약함을 발견하게 하고 말씀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깨닫게 하는 것, 이게 이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바일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 속에서 바울은 이제 구체적으로 이 고린도 교회 안에 있는 이 분쟁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 그리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 그리고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이야기합니다. 다른 사람들, 다양한 은사, 다양한 삶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그들을 향하여서 같아라,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해라. 여러분, 이 부부가 다르지만 정말 다른 것 느끼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 다름 때문에 또 온전함이 만들어진다는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쌍둥이가 태어나도 이 쌍둥이가 성격이 똑같지는 않지 않습니까? 이 다르다는 것이죠. 그래서 뭐 아들 둘 있는 집에는 물어보면, 아이고 목사님, 이 아들 둘을 하나 그냥 딱 합쳐가지고 둘로 딱 나눴으면 좋겠어요. 너무 다르다는 것이죠. 요거 두 명 요거 딱 섞어가지고 반으로 딱 나누면 딱 좋겠는데, 얘하고 얘는 성격도 다르고 너무너무 다르다는 거예요. 쌍둥이도 그렇고 자식도 그렇고 이 어떤 공동체전이 딱 들어가 보면 그런 거예요. 그래서 똑같이 만들면 좋을 것 같은데 똑같이 만들면요 재미 하나도 없습니다. 부부가 똑같으면요 망할 길이 훨씬 더 빠릅니다. 똑같으면 아이고 똑같다 이래 되면 큰일 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이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바는 다양성을 분명히 인정하는데, 그러나 그에 추구하는 방향, 마음, 생각, 그리고 또 뜻은 똑같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으로 합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예수 이름 앞에 하나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달랐던 사람들이 예수 이름 앞에 바뀌는 것이죠. 그래서 부부도 어떻게 돼야 되는가 하면, 서로가 서로를 막 쳐다보면 같아지는 게 아닙니다. 자꾸 서로만 쳐다보면 요구하게 되고 나중에는요 이 문제가 생깁니다. 그들이 볼 것은 서로 자기 얼굴, 서로 얼굴 쳐다보고가 아니라 한쪽 방향을 쳐다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적지가 똑같아지면 이 둘은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닮아갑니다. 그러나 둘만 쳐다보면 서로 요구하죠. 자꾸 요구합니다. 자꾸 뭔가를 구합니다. 그러나 성경이 가르치는 가정은 목적지가 똑같으니까, 바라보는 방향이 똑같으니까 점점 시간이 갈수록 닮아가는 것입니다. 이 가정이 사실은 그런 것입니다. 달랐던 사람들이 시간이 지나가는데 싹 닮아갑니다. 하나가 되어져 갑니다. 마음도 생각도 뜻도 점점 하나가 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왜요? 이 그리스도라는 이 공통 분모 때문에 말이죠. 성격이 불같은 사람도, 성격이 아주 온순한 사람도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로 합하여져 가는 것, 이게 공동체가 가지고 있는 놀란 은혜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을 봐도 다양합니다. 어떤 사람은 막 당장 지금 막 하늘에 불을 내려가지고 저것들 다 죽여버립시다 하는 사람도 있고, 다양한 사람이 있는데, 그러나 그들이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리고 또 성령의 은혜를 경험하고 난 뒤에는 다 바뀌는데요, 얼마나 놀랍게 바뀝니까? 이게 하나됨입니다. 성경을 쓸 때에도 다양한 사람이 성경을 썼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각자가 썼던 성경의 내용이 나중에 어떤 사람은 이 동네에서 쓰고, 어떤 사람은 저 동네에서 쓰고, 어떤 사람은 100년 전에 쓰고, 어떤 사람은 200년 뒤에 쓰고, 뭐 이랬는데도 불구하고 나중에 보니까 다 한 목소리 한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게 한 하나님, 한 성령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합하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 같은 뜻, 같은 말, 그렇게 마음을 합하라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어떤 공동체냐? 한 마음 한 뜻의 공동체여야 합니다. 각자가 다르지만 그러나 추구하는 방향이 똑같아지면 여러분 그 가운데 각자의 은사가 막 희한하게 사용되는 것입니다. 야, 저 사람이 또 이때는 이렇게 또 움직일 줄이야, 사용될 줄이야, 아무도 몰랐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사용하시듯 희한하게 사용하는 것입니다. 이게 공동체이고,
이렇게 사용될 때 가장 이 환호성을 지르죠. 이야, 하나님 놀라우시다. 하나님 어떻게 이번에는 저 사람을 사용하실까? 어떻게 하나님은 이번에는 이렇게 해가지고 요일을 이렇게 만들어 가실까?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습니다. 희한하게 그렇게 사용되죠. 이 필요를 교회가요 어떻게 하는가? 이렇게 해가지고 이걸 가지고 이렇게 사용하고, 저거 받아가지고 이렇게 사용하고, 이렇게 움직여가는 게 공동체란 말입니다. 약한 자가 있지만 그 약한 자 때문에 여러분 강한 자가 또 있는 자가 아름답게 사용되는데, 사용된 자들은 감격하는 것이죠. 그리고 받은 자들은 이게 기도의 응답으로 받기 시작하는 것이죠.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11절 이하에 보면 좀 더 구체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에 대해서 내가 들었다. 그런데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다. 12절에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또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다. 여러분은 어느 파입니까? 바울 파입니까? 아볼로 파입니까? 게바 파입니까? 그리스도 파입니까? 여기서는요 그리스도 파도 안 되는 것입니다. 분쟁 안에 있는 그리스도 파, 누군가와의 당을 짓기 위한 그리스도 파, 이거는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의 사람 맞죠? 하지만 이제 막 파를 만들기 시작합니다. 나는 바울에게 속했다, 나는 아볼로다, 나는 게바다,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다. 그러면서 뭐 하는가 하면 분쟁이 막 있는 것입니다. 똑같이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 여러분 이제 막 이 파가 나눠지죠. 교회 안에도 이게 아마 교단으로 나눠지기도 합니다. 바울이 있는 교단, 뭐 그죠? 뭐 루터파도 있지 않습니까? 장로교는 뭐 켈빈파다고 뭐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을 거예요. 각자가 다를 수 있지만 그러나 이것이 분쟁의 이유가 되어서 안 된다는 것입니다. 바울, 아볼로, 게바, 그리스도, 여기에 속해서 누군가를 다르게 생각하고 다름에 대해서 자꾸 이야기를 하면서 이것이 곧 차별처럼 되어져서 나중에는 이 분쟁이 되어지는 것이죠. 우리가 이제 여러 교단이 있습니다만은요, 그러나 이 교단이 사도신경을 진심으로 고백한다면, 이 사도신경을 고백한다면 이 같은 겁니다. 그렇게 생각해야 합니다. 사도신경을 고백 못한다 이러면 이건 뭐 전혀 다르죠. 하지만 아들 중에 첫째 아들 다르고, 둘째 아들 다르고, 셋째 아들 다르고, 넷째 아들 다 다릅니다. 저희 집을 봐도 그래요. 저희 형제, 사형제인데 다 다릅니다. 다 다르지만 달라서 그게 나쁜 거냐? 훨씬 좋은 거죠. 훨씬 좋죠. 그래서 어떤 이는 교단 안에서도 열심을 다해 사회 봉사를 해야 된다 이런 사람도 있고, 또 아니다 우리는 말씀 뭐 이렇게 또 있고, 뭐 각자 다른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 안에는 같이 예수 믿는다 하는데 분쟁이 생긴 것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된 공동체입니다. 그 안에서 하나의 공통 분모를 자꾸 찾아내야 합니다. 그런데 자꾸 나누기 시작하죠. 나는 누구 파다, 나는 누구 파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도 최근에 어떤 어디 교회를 보니까 이 교회 안에 선거를 하는데 이 선거 부정이 일어났어요. 그래가지고 이게 무슨 사회 무슨 그런 것도 아니고 교회에서 투표를 하는데 이 막 부정 투표지를 만들어가 거기다 쑥 넣은 거예요. 수십 장을 넣어가지고는. 그래가지고 교회가 지금 뭐 아주 어려움을 당하여서 막 그거 주도한 게 누군가 하면 또 목사님 가족이 또 주도를 해가지고 난리가 나 있는 교회를 보았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잘못되어져 가는 모습입니까? 한 교회라고 하면서 그 안에 막 내 파 만들고 내 사람 만들고 그렇게 나가는 것이죠. 아니라는 것이죠. 교회는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으로 합한 곳이 교회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한 공동체가 되어야 되는데 내 사람 만들고 내 편 만들고, 그리고 내 편 만드니까 남의 편은 무시하고 차별하고 짓밟아버리고, 교회가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교회는 그러면 안 되는 것이죠. 예수 믿는 사람은 그러면 안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세상이 교회를 향하여 도리어 비난하죠. 교회가 옛날에는 똑같다 그랬어요. 옛날에는 아니 교회도 똑같네 그랬어요. 요즘은요 교회가 더하네 그런 말을 혹 들어보지 않았습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이 더하다. 여러분 참 우리 참
회개하고 돌이켜야 될 문제죠. 자는 자의 어찌미뇨 한 것처럼 네가 그럴 수 있냐, 너희가 그럴 수 있냐, 너 그렇게 하면 어찌미냐, 너 왜 그렇게 했냐 라고 여러분 배 안에 있던 사람들이 다 이 요나 보고 그렇게 물었던 것처럼 세상이 우리를 향하여 그렇게 이야기할지도 모릅니다. 교회가 보니까 막 다 나눠가지고 싸우고 아볼로파, 게바파, 바울파, 그리스도파 자기들끼리 싸우고 난리더라. 그런데 이게 고린도 교회의 현실이었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것이 우리와 아이고 옛날 고린도 교회만 그랬다가 아니고 지금의 교회의 모습이 아니라고 누가 말할 수 있습니까? 13절 바울은 답을 이렇게 냅니다.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냐?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받았냐? 어떻게 이렇게 나뉠 수가 있느냐?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지셨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가 세례를 받았다면 이러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형제가 이러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하나됨은 무엇을 통하여서인가 하면 우리가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한 자 아니냐, 우리의 다양함은 은사가 아니냐. 그런데 이 다름을 가지고 게바가 가지고 있는 성향, 아볼로가 가지고 있는 성향, 바울의 성향을 따라 하나님 잘 섬기면 되는 거예요. 어떻게?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을 가지고 각자 하는 사역의 현장은 다를 수 있어도 잘 하면 되죠.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분쟁이 일어났다는 것이 뭘로 하나가 되는가?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 앞에 하나가 되어서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면 너희가 어떻게 분쟁이 일어날 수 있느냐? 교회는 세례와 십자가의 공동체다. 그 아래에 모여진 공동체다. 같은 그리스도의 깃발 아래에 모여 있는데 1중대, 2중대, 3중대, 4중대가 자기들끼리 싸우면 자중질환이 일어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아군이 누군지 적군이 누군지를 구별해야 합니다. 많은 나라들의 어떤 보면 뭐 일본도 그렇죠. 그 나라 안에 막 내분이 생겼을 때 뭘 일으키는가 하면 전쟁을 일으킵니다. 자기들끼리 막 내란이 일어날 때 전쟁을 일으켜서 정복 전쟁을 하면 자기들끼리 싸우던 사람들이 그 힘을 바깥으로 쏟죠. 그런 일들이 역사상에는 종종 있습니다. 그렇게 비교해 본다면 우리의 대상은 누군가 하면 사단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늘 이 영적 전쟁을 하고 있는데 우리 안에 이런 문제가 생기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같은 말을 할 수 있도록, 그 다음에 같은 마음, 같은 뜻으로 합할 수 있도록. 그래서 교회가 어떤 이야기를 할 때 같은 마음으로 간다면 아무 문제 없습니다. 같은 말을 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자꾸 찾아야죠. 그리고 그 뜻 앞에 모두가 순복하면 이 공동체는 최고의 공동체이죠. 고린도 교회가 문제가 있지만 그러나 그 문제 때문에 또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드러나기도 하였습니다. 오늘 이 아침 가운데도 내가 혹시 어떤 모습인지를 돌아보고 한마음 만드는 공동체, 가정도 우리에 있는 공동체도 그렇게 만들어갈 수 있다면 하나님 그 공동체에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이 은혜가 모두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양하게 만들어 주셨고, 하지만 또 한 공동체로 불러 주셔서 우리의 다양한 은사가 한 교회 속에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또 아름답게 쓰임 받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사실을 알고 우리가 한 마음, 한 뜻, 한 말에 온전한 공동체 되어 무슨 말을 하려거든 하나님의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하는 것처럼 말하고, 생각이나 뜻 가운데도 하나된 공동체 되어서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늘 돌아봄으로 말미암아 뜻 앞에 순종하고 그 뜻 앞에 복종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어 하나님의 공동체를 마지막 시대에 몸된 교회들을 통하여서 사명 감당하는 그런 교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고린도 교회가 불안하는 것처럼 이 시대의 우리 교회도, 또 우리의 이 시대의 교회들도 많이 불완전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인간의 냄새가 나기도 하고 분당이 있기도 하고 또 그 안에 죄악들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자신들 다시 한번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성령 앞에 우리를 새롭게 함으로 말미암아 깨끗하여지고 한마음 되어 그리스도 안에서 무릎 꿇고 십자가의 그 놀란 능력 앞에 하나 되어
은혜의 길, 복된 길, 믿음의 길 걸어가는 성도의 견인, 성령의 견인과 그래서 이 성도의 견인된 삶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하루도 복된 날 되게 하시고 우리를 통하여 주님 영광 받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주님 이름 부르시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도 우리의 단잠을 깨우시고 주님의 전 가운데 나와 기도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 앞에